계절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계절에 또 캠코 선교회 우리 지체들이 주의 말씀이 고파서 이 수요일날 이 점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유일한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준을 붙잡고 오늘도 삶을 이겨 나아가며 주의 나라로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그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무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몸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 이제 강의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진 끝나갑니다. 이제 12장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다음에는 이제 구약에 또 에스더서 한번 또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도 서신서 오랫동안 하니까 이런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스토리가 있는 안 힘드십니까? 예, 저만 힘든가? 예, 그래서 에스더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저께 뉴스 가운데 한 20대 청년이 옥상에서 돌을 던졌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잡혔거든요. 아직 못 보셨습니까? 워낙 요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뉴스도 이제 스쳐 지나가듯 그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돌을 막 3개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큰 돌을 던지고 나무도 막 던져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차량이 파손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CCTV를 이제 찾아서 이제 잡았습니다. 경찰 잡아서 물어보니까 20대 초반인데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세상 살기 싫고 이 분노가 너무 치밀어서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즘 뭐 눈만 뜨면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또 그 채씨 또 이렇게 그 길을 산길에서 또 이렇게 폭행을 했다가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또 그 엊그제입니까? 그 친구가 또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이제 판사에게 썼는데 감옥 생활 너무 힘들다 한 2달 있으니까 지친다 이랬더라고요. 정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단어서 쓰는 거 보면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도 그렇지만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걸어가기가 참 무섭고 밤이 되면 참 두려운 것이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였는데 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권일용 프로파일러 혹시 아십니까? 선생님 언론에 한 번씩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텔레비 보는데 이제 권일용 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범죄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이제 명칭을 묻지마 범죄라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이 그냥 분노 하나로 치부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권일용 선생님이 그 표현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를 못하니까 묻지마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시대가 만들어낸 피해물이다. 이 시대의 그 치열한 경쟁과 고통이 그런 사람들을 생산해냈고 실제로 책임은 이 사회가 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묻지마란 말은 실제로 맞지 않다. 누군가는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인의 결과가 그런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의 아픔으로 발산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권일용 선생님도 답을 주지 못하지만 표현을 바꾸자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무경화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인종과 그리고 색깔로 사람을 구분하는 정말 극단적인 시대를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중국, 미국, 뭐 러시아는 뭐 지금 전쟁한다고 정신없고 모든 세계가 지금 무경화의 끝을 달려가는 것 같고 혐오, 범죄, 폭력적인 세상들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자본주의가 정말 막바지에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민주주의를 왕정시대라 할지라도 왕국이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한 총리를 두고 있는 시대를 달려가는데 세상은 더 암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1500년도에 그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쓴 모어 책을 혹시나 아십니까? 토마스 모어 책을 아십니까?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 뜻이 뭐죠? 이상 세상 아닙니까? 예, 이제 토마스 모어가 1500년도에 이제 유토피아라는 나라를 이제 소설 속에 책 이름으로 써서 냈죠. 그 나라가 어떤 정치 체계를 갖고 있냐면 유토피아는 경제는 공산주의, 정치는 민주주의, 그러면서 교육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벌써 한 500년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토마스 모어가. 그러면서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모든 복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는 금은 보화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 희귀성이란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다이아몬드가 여성들을 현혹하는 이유는 희귀성 아닙니까? 이것이 나만이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내만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유격을 갖는데 이 유토피아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꿈을 꿨고 그것을 1,2권에 나눠서 우리에게 제시했고 1500년 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나라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이 2000년, 2020년 이쯤에는 이 유토피아가 어느 정도 실현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사회복지 체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지만은 경제 체계는 지금 거의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공유 체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얼마 전 대선에서는 그 대선 주자들이 이제 AI 세상이 오면 AI 세금을 가지고 복지 세금으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갈수록 이제 그런 사계로 바뀌어 가겠죠. 유토피아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압니까? 이 유토피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토마스 무어가 썼던 유토피아. 유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고요. 토피아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죠. 참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유토피아,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이루어진 세상.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끝자락으로 따라가지만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무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행복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 땅에 쳐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유토피아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유토피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낙원을 얘기하는데 다른 단어를 쓰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유토피아는 물론 당연히 토마스 무어가 만든 말이니까 없는 말이지만은 성경은 다른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옆에 이제 강도가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파라다이스거든요. 파라다이스에 우리 함께 가자. 파라다이소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하죠. 낙원에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라다이스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이게 울타리가 있는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아랍 문화권의 이 단어, 그리스도 그렇고 이 단어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나 이 흔적이 이제 서구 기독교 사회는 그냥 낙원이라고 인지해 버렸고요. 근데 이제 아직 저기 팔레스타인 문화가 있는 이 뭐 이라크나 이 단어가 그대로 통용되는데 그냥 이제 그 가든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뜰 이 정도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란 말은 공간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한 말 그대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굉장히 이제 사적인 공간을 표현할 때 파라다이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낙원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곳, 그게 파라다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고 싶은 너무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이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딱 갇혀진 틀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곳, 그게 파라다이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권일록 선생님도 묻지마 범죄 없다 이런 지명을 하지 말자. 사회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안도 없고 답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해주고 싶죠. 우리들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되지를 못하니까 최대한 사회의 소외계층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 복지체계를 늘리지만 그것 또한 행정 절차일 뿐이고 한계성이 있는데 성경은 원천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파라다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뜰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몸만 되면은 파라다이스가 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음만 알게 된다면 낙원이 우리 속에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이면서도 극날할 정도로 치열할 정도로 경쟁하며 치열하며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12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었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했고 12장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도달해서 던지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섬기되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는 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말이 여러분 읽으셨던 그 첫 절이죠. 1절이죠. 12절이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독특한 표현을 바울이 교회의 몸됨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교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집단이든 아니 하물며 캠코도 그 얘기할 겁니다. 한 가족이라 얘기하시죠. 이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맞죠, 기업 체계가 이제 한 가족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문화라 하죠? 일본 어떤 표현을 쓰던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종신고용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몸됨을 이루려고 했지만 지금 다 없어졌죠.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마 여러분 기업의 오너들은 우리 캠코 가족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숭굴하죠. 예. 어떻게 하든 잘 부려먹고 잘 이윤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표현하지만 나는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열심히 돈 벌어와야만 가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캠코가 아니라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웃으셔도 됩니다. 촬영은 저만 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가족됨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범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독특성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공동체입니다. 이 정말 독특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삼위일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사실 번역이 좀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트리니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실제로 언어 그대로 따지게 되면 삼하나거든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붙여놨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위가 세 개고 몸은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이 말이 나중에 이제 와전돼 가지고 그 중세 신학자들은 한 몸에 머리 세 개 붙여서 삼둘체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라 세 개면서 하나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개예요. 한 개.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공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규빈 형제와 나는 한 몸이라고 해도 다르잖아요. 공간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린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세 분인데 그분은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냥 머리로 생각할 건 아닌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분은 태생적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공동체성을 떠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세 분이 한 분이 되어 있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 개이면서 하나인 그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 처음에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몸에 살이요 뼈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일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온 거죠. 짐승 의뢰 못하죠. 아낀다 하더라도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인간은 처음부터 남녀라는 구분이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였고 동등함이었고 그리고 같은 격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게 다 박살났죠. 공동체는 사실 공동체의 파괴는 죄의 결과물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하면요 유토피아예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가보면 다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죄로 무너지고 나서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와이프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주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름은 하나님이 줬어요. 아담이라 줬어요. 그냥 인류다. 격이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의 이름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뭐였냐? 짐승들 이름 짓는 일이었고 만물의 이름을 짓는데 여자도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내 밑이야. 격의 구분이 생겼고 그것이 죄가 됐고 그것이 인류의 고통으로 끌어가는 힘이 되었죠. 참 아이러니하게 인류는 그런 격을 여전히 인정하면서도 없다라고 하고 싶어하는 모순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기독교가 소망이냐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이 유토피아라 부를 수 있는 끝이 언제나 주님으로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체계, 인류 사회는 전부 피라미드 체계죠. 여러분 조직 사회는 언제나 피라미드를 형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가족이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그분은 꼭대기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별로 안 나눠주는 그분께서 실제로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은 언제나 고통과 신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살이하는 그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나라 삼아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를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바운더리가 되는 그 세상에는 여러분 율법을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율법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가고 싶은 그 나라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라고 옛날 개혁 한글 성경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원어는 어떻게 됐냐? 개혁 개정 성경이 좀 다르게 한데 우리 사이에 있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이에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 주셨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공유체계의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땅을 기본적으로 다 보여준다 줍니다. 가나다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별로 땅을 먼저 다 줘요. 왜냐하면 땅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은 너희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땅은 다 내 거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는 거죠. 실제로 지구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나눠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다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주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는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래 가졌는데 이것을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죄는 너와 나를 가르려고 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안 합시다.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이 올라옵니다.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조회수가 거의 우리 캔코 선교의 영상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좀 들어주셔도 조회가 올라간다고 저희가 수입이 하나 들어오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왜냐하면 지금 주기도문 강의하는데 한 번 좀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2주차 들어갔는데 정말 좀 색다름을 좀 전하고 싶었고 그 가치에 좀 설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가르쳐졌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기도문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문이 왜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기도문을 안 주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기도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다른 종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로마 카톨릭 같은 기도문을 참 많이 만드는데 신기하게 성경은 기도문이 거의 없어요. 시편이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퍼레이드가 있긴 하지만은 그건 개인의 기도이지 기도문은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 종교들은 자기들만의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의 모범들을 주는데 성경은 기도의 모범을 안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아이가 옹알이를 하듯이 언어적 습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틀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틀을 하나 준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시작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비교의식으로 인한 질투로 인하여 주기도문이 주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아이고 기도 잘하기 위해서 너에게 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 속에서 기도를 중심에 두고 주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앞뒤로 완전 다른 내용이 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왜 시작됐는지를 역사적 순서에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찾아서 물어요.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비교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실제로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유입된 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라고 부르는 제자의 6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이런 영적인 교통이 계속 있었고요. 참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좋은 친분 관계도 경쟁과 시기심과 질투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급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늘 교제하는데 갑자기 뭔 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소리거든요. 뭔데 하니까 기도문이야. 우리 선생님이 기도문 줬어.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보면 이 주기도문 나오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너희 기도문 갖고 기도하지 마.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시장이나 회당이나 기도문 갖고 기도하는데 그건 절대 기도문이야. 그런 식으로 따라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니까 옆에 가서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서서 막 시장 앞에 서서 막 우리 스승이 가르치는 기도를 막 자기 종파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듯이 막 외치니까 주눅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 좀 주면 안 됩니까? 여기서 기도 잘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 좋은 마음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근데 그게 율법이고 그게 이단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버리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문을 안 주셨는데 그들이 죄악된 가슴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이 모든 얘기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2주 전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기도문 첫 구절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게 제 저번 주 설교인데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을 잡아봅시다.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기도문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라는 것이 격 파라다이스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바운드리 아닙니까? 묶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라는 틀로 묶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지 압니까?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로 엮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무서운 게 뭐냐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시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죄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우리 아버지의 나라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격이 다르고 좀 차이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분이라면 내 욕심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붙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됨을 이루는, 아까도 말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그분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13절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리스도도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도 아버지와 성령님과 한 몸 되어서 너무너무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그분 속에서 모든 것이 공유되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분의 속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불러 그 몸 안에 넣어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 설교 들으면서 뭐 당연히 아직 교회는 한 몸 돼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그러나 호칭이고 명칭이지. 맞죠? 여러분 누가 뭐 저기 여러분 교회 가서 형제님 부르는 김집사가 저기 산 50평짜리 아파트 샀다. 그때부터는 김집사라 부르기 기분 나빠서 못 부르고 형제님 부르기 막 하고, 어느 나가서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뭐 서울대 합격했다면 뭐 욕 나오고 이런 게 사실 교회거든요. 실제로는 형제님이라고 말만 하지 형제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든 얘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지면서 꼭 기억해달라. 너희가 누구께 붙어있고 누구로 시작됐는지를 제발 좀 기억해달라. 이게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 넘어서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진부하지만 굉장히 좀 넓은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꿈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꿈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교회가요, 우리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내 아버지 아니면 내 것만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없어진 세상을 살고 우리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전 3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이 시간에 왜 에어컨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습도도 높고 덥고 이래지는데, 자 빨리 마칠게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달라는 것을,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연결되었음을 잊지 말라달라고 당부합니다. 당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해줬지 않느냐. 이 지금 성찬식과 세례식을 같이 좀 포함해서 그것을 통하여 여기가 공동체에 유입됐으니까 꼭 기억함을 통하여 인종과 그리고 신분과 여러 가지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했으니 진짜 그리 좀 살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부탁입니다.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식과 성찬식이 한몸됨을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표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제가 저번에 세례 가지고도 얘기해 줬지만은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세례식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까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고 나면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 교회 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지체가 이제 주님의 몸으로 들어왔으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지만 2차적으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함께 줌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형제 결혼식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목사 불러서 예배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끄럽다 이겁니다. 요즘 교회가 워낙 부끄러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목회하면서 여러 결혼식을 가보는데 요즘은 이제 줄이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고요. 그래도 좀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와서 목사님 기도는 한번 해달라면 기도만 한번 해주고 가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세워가지고 이제 덕담하고 그걸 마친단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압니까? 신앙인들 속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없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없어요. 신앙은 하는데 이 결혼식을 할 때도 세상 풍토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싫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혼할 거 아닙니까?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 참는 거예요. 결혼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미워할 일이 많지만은 신앙인들은 주인이 머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가정이 시작됐음을 정말 섭리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 의지를 지켜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색깔이 드러나고 어떤 모습이 보일지라도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몸됨을 이뤘다며 약속을 지키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 의지입니다. 되라고 한다고 되는 게 됐으면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오늘도 제가 이 설교 왜 합니까? 여러분 안에 리마인딩 하시고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고 옆에 형제를 참아줘야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결혼식도 안 돼요. 요즘 청년들은 요즘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고백만 하지 실제로는 주인으로 안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됨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면 두 번째로 공유가 된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몸이 뭡니까? 모든 고통을 함께 감수하고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면 몸도 기쁘고 머리가 기쁘면 발도 기쁜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가 기쁘며 옆에 사람도 함께 기뻐해주고 교회는 옆에 지체가 슬프며 한 번 더 손잡아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다시 한번 인정하십시오. 개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기 때문에 교회도요. 옆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형 교회면 교회수록 가장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하철 교회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지하철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저는 한 번씩 대화합니다. 오늘도 오다가 대화했어요. 아기 엄마하고 하면서 아이고 아줌마 안 힘들어요. 다음 여기 내릴 건데요. 대화를 해피하더라고요. 제가 뭐 예수 전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애가 하도 귀여워서 물었는데 어이구 뭐 인생의 장벽은 그런 장벽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지하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옆에 물론 자리가 다 고정화되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 교회는 좀 그래도 고축한 교회인데 정말 이제 메가처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주 바뀌면요 옆에 있는 사람 별 신경 안 씁니다. 나와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지체됨을 좀 기억해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앉으면 새 축복합니다 하면서 어색한 눈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고 뭐 요즘 하도 세상에 있어서 손 잘못 잡으면 또 주행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웃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머리를 두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의 우리가 자녀임을 안다면 계급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만 왕 삼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아무도 왕이 될 수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조직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와 나는 다르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기도문을 주는 것도 사람들 사이의 비교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결국 서로의 비교의식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점이 된 거죠.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살아나신 걸 보고 파라다이스, 그분이 만든 틀 안에 들어가 우리가 표현해서 교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신 그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을 때 예수를 안 보거든요. 왜 안 본 줄 압니까? 여러분 본다고 못 본 거예요. 그게 예수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죽는데도 외면하시고 구속할 여러분을 쳐다보고 펑펑 우시는 분, 그분이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론 이제 저도 이런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래 안 되거든요. 아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것이 가능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들은 이유는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이게 꿈이에요. 내가 저 회장 자리 가겠다, 이사 되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꿈 이루어 가다가 진짜 그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싸워보리라. 그래서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저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게 보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될 때 교회는 진짜 교회됨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요,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라 말하는, 우리 아버지란 말하는 진짜 성도입니까? 교회 변화는요,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바뀝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돌아가, 아니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머리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끝자락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주다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기쁨 갖다가 마지막 날 주님으로 더 기뻐하는 날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캔고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꿈꾸는 바울을 보며 우리도 그 꿈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나라,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벽이 다 부서진 나라, 그래서 지체됨이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겨운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을 줄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가슴이 뛰고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서는 나라, 하나님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다른 것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캠퍼 선교회, 특별히 캠퍼 선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를 경험함으로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이 캠퍼 선교회가 그 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기억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챙기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꿈을 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격과 그리고 신분과 인종과 색깔로 나눠지지 않는, 누구나 웃을 수 있고 누구나 아버지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당신은 우리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버렸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을 지고 오신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와 내 손을 잡아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냐리라 해주셨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삶이 너무 바빠서 직장생활이 너무 지쳐서 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은 지도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손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힘있게 잡아볼 용기를 가집니다. 함께 잡았을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로 시작되고 잡았을 때 우리의 눈이 이 직장을 향하여 열릴 수 있음을 보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의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와 특별히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사랑에 겨워 주님의 사랑에 힘을 얻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여 그 주님께 나아감이 내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임을 깨달아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